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 우리 일상이 일기 변화에 의해서 옷차림새나 또 마음 상태, 만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결정되는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느냐 또 바람이 부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날씨 변화보다 우리 삶을 더 흔드는 게 있어요. 이 여름철 후덥지근하고 또 힘든 일정 살아갈 때에 날씨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태풍, 또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의 폭우가 우리 가슴을 향해 쏟아질 때에 사실 우리 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이 6월 마지막 30일입니다. 전반부를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나라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앞에 우리 사역을 이렇게 세마는 그런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그 분위기나 이어지는 장면이 더 소상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임금이 있어서요. 백성 앞에 임금은 권위자입니다. 백성 삶 앞에 임금의 영향력은 사실 쉽게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임금 가족에게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아가지고 음식을 풍성하게 마련했어요. 기쁜 날이에요. 백성 앞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고관 대작들 물론이고 관련된 사람들 청했겠지요. 근데 희한한 장면이 그 본문에 등장하는데, 왕의 혼인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밭을 샀다, 또 가정사 이런저런 것이 있다, 심지어는 이런저런 핑계에 대면서 그 청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청했는데요. 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왕의 잔치 자리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어떤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요. 안 오는 그들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 들어오라 해서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파생됐어요. 잔치인데 잔치에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잔치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의식 없는 자예요. 왕이 화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눈에 띄어서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나를 멸시한 것 아니냐? 저자를 묶어다가 밖에 던지라. 밖에서 이를 갈면서 분노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를 힐난하는 얘기다, 우리를 비난하는 예수님의 예화다. 그래서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평생 율법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라고 자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헤롯, 그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역사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우리는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 이 민족의 불의와 부정이 그 상황 속에 섰을 때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자다, 공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전제된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께 사랑이 있기 위하여, 그 하늘 양식 얻기 위하여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하여, 그 가치로 나왔어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마전선이 몰려와 가지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 몰아치고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이 막 흐트러지고 비 피해를 입는 것보다 우리 인생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우리 삶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오는 핍박입니다. 핍박당해 보세요.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슴을 향하여 쏘아대는 독화살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슬프게도 삶의 현장에 같이 있는 가족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를 두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잡기 위하여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딱 살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풍랑이 있는 것보다, 폭우가 쏟아진 것보다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핍박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 지옥의 정말 그 엄청난 심판을 모르니까 오히려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래도 추스르면서 또 일어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헤롯 당원들은 사회 앞에, 민족 앞에, 이 공동체 앞에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거지요. 맛을 보기는 본 것 같지요. 혹시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더 아플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인생들에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족에게 핍박 아닌 핍박, 비난 아닌 비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1000마디 한 것보다 그 한마디가 더 아파요. 그렇죠? 만약에 설교자인 이 강 목사에게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 내가 믿음의 상처를 받았다, 마음의 아픔을 당했다, 그런 것은 저 이웃집 아저씨나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듣는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파요. 가족에게 그런 아픔을 당하면 더 아프겠지요. 저를 보실랍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미완성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생명수를 담아내는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서로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뜨겁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인 제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주어지기 원하는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약하니까요. 왜 그런 상황이 왔을까? 왜 그런 상처가 있고 왜 그런 아픔을 주는 자가 될까? 또 왜 나는 소외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건너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답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헤롯 당원 입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맞아요. 예수는 참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형적인 환경으로 판별로 대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분이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설교자인 저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강 목사님은 진실로 참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으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내가 장로님께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님께 이런 말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이래서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 세상은 좀 2차로 접어두자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통해서 공격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것이나, 예수님은 어제 뵐 때나 오늘 뵐 때나 똑같으셨어요. 진리예요. 변치 않은 참이셨어요. 성도의 핵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말씀 뭡니까? 왜 성도가 목사에게 상처받나요? 왜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받나요? 그 이유 아세요? 절 보세요. 목사가 참되지 않아서요.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 말한 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르니까요.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하고 좀 다르니까요. 뭐 좋았을 때하고 좀 상황이 안 좋았을 때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게, 그건 참이 아니에요. 참은 어제나 오늘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뒤에서 봤을 때나 앞에서 봤을 때나, 그 말한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순금과 같이 포장지를 벗겼을 때나 포장지 속에 있을 때나 같은 거요. 왜 성도에게,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나요? 왜 아들이, 왜 딸이 부모에게 상처받나요? 당신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가치이십니다. 소나오니 소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사 제게 참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꿈에도 소나오니 제 입술이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제 삶이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관련된 사람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픔 당하지 않습니다. 소원입니다. 참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직이요. 정직의 가치는 우리 주님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자체셨어요. 거짓이 없으셔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으로 나아가면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삶이 진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의 가치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헤롯 당원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예수님은 참이시니까요. 목사님 저에게나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성도에게 그 비난이나 공격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받아하십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완전한 인생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회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 용서하소서. 날 정결케 하소서. 날 씻어주소서. 회개하는 자가 상처 치유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상처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비난받을 자예요. 온전치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씻어주소서.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면, 회개 자리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내 심령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아프냐 건강하냐 외적인 것 아니에요. 저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이 역사합니다.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저 심령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왜 상처받아요? 환경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 때문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세상 모든 기준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도 돈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달란트 아닙니다. 건강하냐 아프냐도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냐 없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비결은, 자, 한번 받아주십시다. 하나님처럼 중심을 봅시다. 그 중심의 사랑이요, 그 중심의 신앙 고백이요,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 중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용서하시는 능력, 사랑하시는 능력, 회복시키시는 능력,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외형을 보면요, 1000번 만번 실족합니다. 1000사람 만사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되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을 보는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 회개의 영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심령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한 형제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미스하시나요? 하나님 불성실하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 신앙 고백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과학 지식으로 설명 못합니다. 우리 세상 지식 가지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 세상적인 배경 가지고 다 품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 품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세상 배경으로 다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변화의 영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오직 진실로 여호와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과학적인 합리성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배경으로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케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한다고 하는 동역자에게도 1000번 만번 다 우리는 주의 진리를, 주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지혜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내 인격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내 모든 환경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의 진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참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하고 있어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로 말하면 가증스러운 바리새인이 하고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 헤롯 당원 입술에 있어요. 안 것 같지만 가슴으로 고백해내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삶으로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별할 수 있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냐? 이건 세상 것입니다. 이건 황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건 내 지식 때문에 얻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나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실하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실하게 들으십시오. 이 땅에 사는 공동체 앞에 가이사의 합리성과 가이사의 규율된 것, 그 가이사의 것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가이사에게 내십시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울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겁니까? 그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선물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아파 보세요. 건강 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물질 주인 당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딸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고백이요, 받아십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진실된 신앙 고백자요.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설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가이사의 것을 찾으러 온 곳 아닙니다. 여기의 고백은 가이사의 것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서 구할 것은 가이사의 것 없습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구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할 것,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들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추려낼 수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나 행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 부모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런 교회 지도자 앞에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런 대상자가 된 신앙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덕 있다고 감격할까요?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37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